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성경 순회라는 타이틀로 한 장씩 성경을 살펴봅니다. 제가 강해라고 하지 않고 순회라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영어 순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영어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영어가 기록된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영어 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 성경 순회는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설교자가 그냥 마음에 드는 몇 구절, 제가 설교하고 싶은 몇 구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한 장씩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순회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러한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가지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날 성경 한 장 읽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나는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주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전통적으로 서신서, 편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설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설교 원고를 어떤 신앙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에 대해 설교하는 것입니까? 설교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부담도 되고 여러분도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제가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무엇에 대해 설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3장과 4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은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3장 부분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드디어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낭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회중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호칭 거룩한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뿌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적인 뿌리와 관련된 소명을 입은 형제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약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기록되기가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자, 사도는 1세기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아갑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요, 동시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 깊이 묵상해 보아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인물로 모세를 꼽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위대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이 신실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나 모세나 모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3절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도 신실했기 때문에 영광,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이 훌륭합니까? 집 지은 건축가가 더 훌륭합니까? 집을 지은 건축자가 더 훌륭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모세를 집에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집을 지은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5절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은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직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한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건축했다는 것은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요, 또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상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공통점, 신실한 사람이다. 차이점,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신실했기 때문에 더 탁월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둘로스 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보다는 운영회라고 할 수 있는 둘로스 회가 있는데, 둘로스 회의 의미는 제가 섬기다는 의미에서 제가 둘로스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둘로스는 쉽게 말해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오이케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로스나 오이케테스라는 그리스어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폰테스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관련된 둘로스나 오이케테스가 아니라 아버지, 주와 관련된 데라폰이 사용되었어요. 모세가 종이었지만 이렇게 왕이나 어떠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막 봉사하고 섬기는 하인의 개념보다 그러한 개념으로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원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절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옛날에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조금 들어가 있죠.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설교문과 똑같아요. 시편 95편을 일부분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95편이 무엇에 대한 시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시절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시편 95편의 후반절을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순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경고성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요?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은 끔찍한 시간이에요. 왜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는 신실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출애굽 1세대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이 시편 95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호칭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도와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중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다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그게 세 가지가 반복돼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일까요? 16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아까 여러분 들으셨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고 경로하게 하던 자, 광야 출애굽 1세대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답하지요. 묻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예,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17절 두 번째 질문,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또 답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1세대입니다. 18절에서 세 번째 질문,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답하지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16절, 17절, 18절 똑같은 거예요.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죽고 말았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이죠. 믿지 아니한 거 불신앙이에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설교자의 성경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분명히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라 그랬는데 오늘 너희가라고 하면서 이 기록된 시편 95편을 오늘이라는 시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5편 지금 히브리서가 쓰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그러면 95편은 아주 옛날에 이미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스어는 계시 언어라 시제가 분명합니다. 시편 95편은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보다 과거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과거 시제로 기록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르셨다는 표현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이 이르신 거, 과거 기록된 성경인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떠한 시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현재 역사하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는 시제를 바꾸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옛날 그 어른들한테,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과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현재 말씀하시는 현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 가운데 원어로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재미없는 거, 옛날 이야기 읽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나와가지고 설교 들을 때요? 아니에요. 매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래요. 이 구절을 기초해서 보건대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성도들이 거의 매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 얼굴 보면서 신앙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 흉보고 매일 만나가지고 교회 불만 이야기하고 매일 성도들 만나가지고 덕스럽지 못한 어떠한 그 세상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게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는 겁니까?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설교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삶이 달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높이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또 일상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일반 성도들끼리 같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상황에서 더 그 마음들이 잘 이해가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눈높이 맞게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도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성수 목사가 이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책임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첫 번째 교훈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해요. 성경관하고. 자,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는 거, 제가 성경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거기에서 뭔가 깨닫는 은혜, 교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을 잘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광야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광야 출애굽 1세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3장의 메시지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훈점을 찾으십시오. 내가 긍정적으로 본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부정적으로 내가 꼭 피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자아가 살아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로 빠지는지 알려주는 모델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모델은 없는가? 이러한 교훈점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좀 추상적입니다. 이건 성경관이에요. 인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때요? 깨달음과 교훈점을 얻어가는 그러한 적용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잘할수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큐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